반갑습니다.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과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들려지는 말로 요즘 구미에서 서정필 목사가 뜬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고 왔는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는 배꼽이 충청도에서 떨어졌습니다. 구미에서 김천 조금 지나면 바로 충청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기숙사 같은 방에 충청도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사람은 전라도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광주 제1교회 역사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교회로 갔고, 또 저는 대구에 있는 대봉교회로 왔습니다. 대봉교회는 초대 목사님이 이상근 목사님으로 총회장을 지냈고, 또 박맹술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고향에 있는 선배나 후배 목사들이 충청도 출신 목사 한 사람은 전라도로 가고 한 사람은 경상도로 갔는데 누가 끝까지 버티나 보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나 보자. 그러면 여러분,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이 목회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객지 출신이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전라도로 간 백경홍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벌써 10년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날 같은 때도 고향에 가면 선배들이 그래요. 후배들도. 박 목사가 거기 버티는 비결이 뭐냐. 저는 버티는 비결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번 여러분 따라 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표정이 없으면요 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여 년 동안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싸움박질하고 있느라고, 그리고 뭐 사회 법정까지 재판으로 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우거지상을 쓰고 있어요. 그걸 펴는데 10년이 더 걸렸어요. 그래, 예배 시간마다 따라 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너무 기뻐하는 게 조금 문제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돼요. 왜? 기쁨의 교회니까 이름값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지가 구겨진다고 하면 누가 그 전도지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 공자도 사람이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불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못나게 놔주었어도 인생 40년을 살고 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여러분, 세상적인 유혹 받지 않고 내 얼굴을 내가 만들어 간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들의 얼굴 모습, 그래서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경상도 와보니까요, 다 단어가 짧아요. 아는, 자자, 묵자, 끄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말하는 걸 하나하나 다 가르쳤어요. 왜 말을 그렇게 짧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표현할 줄도 몰라요. 이 긍정적인 표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 마치고 가면서 서목사님 인사할 때 손잡고 한 번만요 은혜 받았다고 말해보세요. 서정필 목사 아마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그날 가서 설교 준비할 거예요. 왜? 목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만큼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4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목사는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꼬박 넘어간다. 근데도요, 사부 예배까지 마치고 다 가는데요, 한 사람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대하고 원로 장로 인사하러 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악수하면서 욕받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욕받소 할 자리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따라 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하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도 그곳에서 자라고 지식의 나무도 자랍니다. 지식의 나무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지식의 나무예요. 그리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식의 나무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아담은 이름값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아담아가 빠가야로라. 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지식의 나무 열매 먹은 결과 어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겁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은 하트, 가슴입니다. 생명은 가슴이 뭐를 의미합니까? 가슴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우리의 두뇌입니다. 두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쫓겨날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가 신앙이 아닙니다. 두뇌가 신앙이 아닙니다. 가슴, 하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기도 돌아오지만 자녀들 키우는데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가슴으로 키웁니까? 두뇌로 키웁니까? 여러분, 두뇌로 키우는 게 뭐예요? 잔소리는 다 두뇌예요. 잔소리는 다 두뇌예요.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말하면 그건 벌써 머리로 키우는 거예요. 가슴으로 키우는 사람은 눈물입니다. 무릎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합니다. 가슴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저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 2년 동안이나 저에게 안식년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미국 여행을 다 해봤습니다. 카나다도 여행해봤어요. 카나다 서쪽에 있는 밴쿠버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빨강머리엔 프린스 에드워드 섬까지 자동차로 며칠을 다 여행해봤습니다. 며칠이 아니죠. 몇 달 동안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는 남미를 다 여행해봤고, 작년에는 르완다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느라고 아프리카를 다 여행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거의 다 여행해봤지만은 제일 먼 여행이 어딘 줄 압니까? 제일 먼 여행은 두뇌에서 가슴까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두뇌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쁨이라고 하는 자체도 벌써 가슴입니다. 기쁨은 두뇌로 기뻐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기뻐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머리에만 남아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80이 넘은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80이 넘어 뭐라고 말합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국의 지성이기 때문에 이어령 박사만큼 머리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뇌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 4년을 3년 만에 졸업 맡은 자기 딸 재원이 미국에 가서 검사 판사하다가 마지막 목사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한국의 지성은 자기 딸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외손자가 죽어가는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60 넘어서 고꾸라져서 무릎 꿇고 세례받고 요즘 암으로 투병하면서 CBS에 얼마 전에 간증도 나왔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도에도 헌신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만큼 내려왔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대구 내려왔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참 똑똑한 목사 왔다고. 제가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똑똑해진 사람은 저주이지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똑똑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고 똑똑해졌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게 뭡니까? 똑똑한 게 가슴입니까? 두뇌입니까? 똑똑한 건 두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두뇌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라는 건 뭡니까?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10여 년 하다가 늦게 신학교를 갔습니다만 제 평생 목회 좌우명은 Under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 아래서입니다. 지식의 나무 아래서가 아니에요. 생명나무 아래서.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생명나무로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보세요. 지식의 나무는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나무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약점만 보입니다. 비판을 잘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백성 출애굽에 나오는 광야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원망 불평은 두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요, 지식의 나무 열매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로는 유하면 쉬운데 당신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더 멋진 말이 있어요. 그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뜻인가 몰라도 좋아요. 그대는 짱입니다. 잘 될 겁니다. 따봉. 킹왕짱. 그래, 교회 오면 누구나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요즘 또 악수 못하게 하죠. 우리는 악수 못하게 할 때요, 우리 교회는 인사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엄지손가락 들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대봉교회니까 대봉 하면 우리 교인들은 따봉, 대대봉 하면 따따봉, 대대대대봉 하면 따따따따봉 하면서요. 교회는 큰 웃음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했을 때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맹술 목사님이라고 총회장을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86세쯤 되었을 때 제가 보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혈액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 우리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40여 년 목회를 했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고 또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초대 대표회장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설교 한번 해야 됩니다. 고별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의미심장하죠. 목사님이 오고 나면 부임설교, 떠날 때 송별설교, 고별설교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이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오늘같이 오후 예배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고별설교한다 했더니 교인들이 다 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박맹슬 목사 고별 설교한다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말 할란가 가보자 하고서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86세의 강단에 설 수도 없어서 응접 세트를 놓고 소파를 놓고 앉아서 말씀을 하는데 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 당신이 동산병원을 다니면서 병치료 받으면서 천국을 체험했던 그 간증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모든 교인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40년 복음을 위해서 목회했고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상급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천국에서 살아갈 제 상급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40년 복음을 위해서 가난과 싸우면서 목회했고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는데 주님이 제가 거할 천국의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이 남미에 가면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데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 같은 판잣집입니다. 여러분, 온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40년을 섬겼는데 상급이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 같은 판잣집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40년을 목회한 목사님의 상급이 이렇다면 여러분의 상급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상급은 천국에 쌓여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쌓여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지옥 가고 있는 백성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끼리는 구원은 신앙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아니요, 신앙의 터는 구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원 위에 상급을 쌓아 올려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구원 위에는요 10원도 있고 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1억원도 있고요. 구원 위에 올라갈 탑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구원으로만 만족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설교 제목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구원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일한 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일한 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나 일한 것은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상급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데반이 뭐냐?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면류관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성경에 나타난 면류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면류관 상급 가운데 믿음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구원받는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가 지나고 나면 오늘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40년 목회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찌해서 저는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위해서 일생을 일해왔는데 제 상급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 네가 다 받고, 내가 받을 대접 네가 다 받고,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네가 남겨놓은 나를 위한 공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을 섬긴 공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에 보니까요, 이 땅에서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쌓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몇 년 앞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1억 가까운 부의금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도 쓰지 않고 천국 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원로 목사님으로 사택해드린 청운 맨션 아파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헌금 하나도 거저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의 석가래가 되고 벽돌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일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한 그 공적, 오늘 본문 13절 가운데서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옛날 성경에는 공력, 지금 성경에는 공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적이 얼만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공적을 쌓아가지고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무와 집과 풀로 쌓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친환경적일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피적으로는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표현이 강단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얼마나 얄궂은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불을 질러 본대요. 불을 질러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아무리 태산처럼 많이 쌓아 있어도 다 태워져 버려지고, 태워져 버린 것뿐입니까? 그 밑에 태워진 데미지가 입혀져 가지고 해를 입게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태우면 태울수록 순도가 좋아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공적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은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여러분들이 쌓아 올리는데 얼마를 쌓아 올릴 것이냐?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예수님께서 불을 질렀는데도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다 타버리면, 여러분 거기 15절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지만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똑같이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입니까? 상받지 못하는 구원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똑같이 공부하면서 똑같이 졸업을 맞는데 어떤 사람은 우등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등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등상 받지 못했으니까 교회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등상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상급 받기 원하는 자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오늘 우리가 일해서 하늘에 올려보낸 대로.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편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학교 선생 부인으로 와가지고 잘하면 학교 교장 사모쯤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입신을 시켰습니다. 제 아내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천국에 다녀왔더니요, 제 아내 상급은요 벽돌 몇 장, 석가래 몇 개밖에 없더래요. 너무나 억울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똑같이 주님 앞에 여쭸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로 권사 딸로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교회가 유아 세례받고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올린 것이 무엇이냐? 제 아내는 천국 체험하고 나서 인생관, 시험, 신앙관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것 다 바뀌어졌습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왜? 천국 다녀오고 나니 상급이 없는 모습을 실제로 바라보고요. 여러분, 이전에 1950년도 후반에 서울에 있는 종로 옆에 동대문구 용두동에 천막을 쳐놓고 우리나라에서 암병을 제일 많이 고쳤던 현신의 권사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죽어가지고 칠성판 위에 있다가 미국에 있는 아들이 와야 장례를 치른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현신의 권사가 깨어났어요.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연세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1950년도 후반이에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간증한 줄 압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암병을 제일 많이 고쳤는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도 몰라보더라. 예수님이 자기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말을 모르나 하고 I am from Korea. My name is 현신의 Our country belongs to 패스터 조용기, 패스터 한경직. 그래도 주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는 신앙생활을 80이 넘어서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7장 21절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주여 한 번 부르기도 어려운 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내가 선지자 노릇해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도 능력을 행해도 주의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I never know.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동사로는 피스튜오, 또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 페이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그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충청도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제 아버지가 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동생들 4명하고 5명, 제 어머니는 36세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왜? 가난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보고요, 고등학교 가지 말래요. 그래서 이때 제가 다니고 있던 목사님도 없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그 교회 나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좀 보내주세요.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저는 기도보다는 때를 썼습니다. 왜?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의지하는데 어머니도 저를 고등학교 보낼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한 3개월 정도 다니는데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중학교 3학년 교과서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때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가 이현상 씨가 쓴 3일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3.1운동은 항우민족의 수천년 역사에 던져진 커다란 전환점에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부터 마지막 농가원령과 3월은 모춘이라 청명고구 절기로다 다 외워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이 읽고 있는 성문 종합영어 나오기 전에 메들리 3.1치라고 하는 영어제가 어니어튼 캐나피카모 셰익스피어 제가 보는 대로 다 외워지는 거예요. 송강 정철이 쓴 관동별곡, 강호의 벽에 대표 등림에 되니 관동 800리 박미로 라테시리와 성원이야 같은 것마다 연주분들은 경남 바로니 가지고 물러서 옥절이 앞에서 다 평구영발을 가라 흑시로 돌아는 형강야되며 치약이 여기로다 치약의 나른물이 어디로 가단 말가. 관동별곡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짓그려도 놀라가지고 아니 벌써 제가요 전라도 가서 부흥에 가서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요 벌써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7년 전인가요, 계명대학교 아담스 채플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연차례로 모였는데 제가 관동별곡 외우고 나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서 주일날 오늘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게 먼저입니까? 교회 오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줄 압니까? 저는 제 어머니가 고등학교 못 가게 했지만 이때 서울에서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경북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전라도에서는 광주일고, 전주고등학교,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에서는, 그리고 인천에 있는 제물포고등학교, 제가 있는 충청도에서는요 대전고등학교, 유경수 여사 고향인 제 중학교에서 대전고등학교 가는 거 언감생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를 다 외우고 나니까요 대전고등학교 못 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전고등학교 가고 나니까요 기분 나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나보다 더 은혜 받고 온 놈이 있어요. 여러분, 그 테이프 봤는지 모르지만 원종수 권사,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하고 지금 미국 디트로이트 암센터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지금 돈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기를 원합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는 지금 92세 살아계십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고등학교 못 보낸다고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더니요 IMF 때 제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요 D.L. 무디가 설립한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 마운트 홀먼 하이스쿨 고등학교 IMF 때 한 명도 아니고 2명. 지금 제 아들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영국 런던의 삼성물산 현지 법인에 있고, 제 딸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어머니는 92세 살아가지고 너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데 3대도 가지 않아서 그 손자들은 하나님께서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비전만큼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신앙 없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 샤를르 푸코는요 군대 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고 나서 제대 맞고 나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가장 열악한 지역을 보니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선교사로 갔습니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지인이 쏜 총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샤를르 푸코가 쓴 책 가운데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하라의 불꽃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압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샤를르 부코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전제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좀 강단해서 죄송하지만 주둥이로는 믿는다고 외치지만 실제 삶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까지요? 죽음까지요. 내 생명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전염병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합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있습니까? 오늘 우리요 믿음 없음이에요. 입으로 사도신경 수만 번 암송한다고 믿음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걱정 근심이 있다면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서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얼마 전에도 종교개혁 501주년이 지나갔지만 저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좀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들이 외쳤지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생각지도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면 구원인 줄 알고 아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마태복음 7장 가운데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에 빠져도 주둥이가 뜬다고 했는데 지금은 엉덩이가 뜬대요. 왜요?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어느 날 김 집사하고 이 집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기쁨의 교회는 몇 부 예배를 드리는가, 기쁨의 교회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 집사가 아니라 박 집사예요. 근데 내가 바꿔라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이가로 바꾼 것뿐이에요. 왜? 서로 나무 목자로 시작하니까요. 김 집사, 이 집사 있는데요, 김 집사 1부 예배 드리면 이 집사는요 2부 예배 드려요. 왜? 안 부딪히려고. 이 집사가 찬양대 하면 김 집사는 교사해요. 왜? 눈꼴시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기도 제목은 같아요. 하나님, 저 화상 좀 먼저 데려가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김 집사가 먼저 갔어요. 이 집사가 신나죠. 여전도에 휘잡고 그냥 뭐 헤게모니지고 신나죠. 그렇다가 자기도 영원히 살아요. 자기도 죽어서 갔어요. 아, 천국 가서 보니까요 더 눈꼴신 일이 있어요. 먼저 온 김 집사가 예수님 팔짱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올걸. 여러분, 사람들이 말도 잘 만들어내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기쁨의 교회 한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먼 훗날 서정필 목사님 깃발 아래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모일 때 구원받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상급까지 여러분들이 있어서 다이아몬드 면류관, 금면류관, 보석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에서 각각 맡겨진 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귀한 면류관의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으리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입술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서 예물 드리기를 아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11조가 신앙 고백인 줄도 모르고 11조를 떼어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 주님 앞에 헌신해 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구원의 터전 위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는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여전도회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말씀 선포하신 박희종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복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3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신 후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여전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 올리며 각 사람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
상급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기쁨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쓰시는 우리 박혜정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 속에 늘 지켜 주옵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물로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를 쓰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희정 목사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경주에서 담임 목회자 전국에서 우리 목회 훌륭하게 감당하시는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을 총회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도전도 됐고 감동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기쁨의 교회 모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우리 남성교에서 주관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오예배 후에 전교인 대상으로 기도회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서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전도 회와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서정필 목사님의 목회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